한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저 플러싱에 있는 한인 가게를 잠시 들렀습니다. 이제 그 한인 가게는 부인 집사님이 안에서 매장 일을 다 돌보고 남편 장로님은 바깥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건을 띄우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바깥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 가게를 그 매장에 들어가면은 남편 장로님은 잘 보이지가 않죠. 바깥 일을 하니까. 근데 그날은 이제 그 가게에 들렀는데 부인 집사님도 계시고 남편 장로님도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냥 일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물건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손님도 이 부부를 잘 아는가 봐요. 그러지만 이제 오래간만에 남편 장로님이 매장에 있으니까 반갑다고 인사를 합니다. 장로님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매장에 다 계십니까? 참 오래간만입니다 하면서 장로님이 오래간만에 뵈니까 신수가 훤하네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옆에 있던 부인 집사님이 바로 그 인사말을 받아서 대받아쳤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육신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야지요. 이렇게 그대로 대받아치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잘 못해서 그렇지 그때 그 타이밍 그리고 그 부인 집사님이 말하는 그 뭔가 모르게 조소하고 비꼬는 그 아주 묘한 뉘앙스의 말투를 딱 듣는 순간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어요. 그 매장에 저 말고 다른 분도 있었는데 다 킥킥킥킥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다 웃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통 남편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심령이 어떻다고 이제 이렇게 좀 말대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편 장로님 아무 말도 없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 남편 장로님이 아주 가벼운 여성과의 스캔들 때문에 부인 집사님한테 꽉 잡혀 있었던 바로 그런 때였더라고요. 그때 그 가게에서 저는 이제 일 다 보고 운전해서 오는데 그래도 그 말이 질문과 대답과 그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참. 그런데 그게 재미가 아니고 그 부인 집사님이 자기 남편 장로님에게 했던 그 말이 운전하고 오는데 내한테 던지는 말하고 똑같이 들리더라는 거죠. 이 빈 목사야, 네가 육신이 멀쩡하면 뭐하냐? 심령이 새로운 목사가 돼야지. 그런 소리로 쫙 들리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부인 집사님이 내한테 했구나. 제가 그렇다고 스캔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때 제가 마음에 그렇구나. 저 말이 바로 내게 하는 말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또 보면은 오늘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그 말이 육신이 멀쩡하면 뭐하냐? 심령이 새로워져야지. 이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육신의 할례 그거 자랑하면 뭐하냐? 너 속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5절부터 29절 이제 한 단락 주제가 약간 바뀌는 거죠. 왜? 우리가 24절까지는 주로 율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읽는 유대인 독자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소유하고 했다고 해서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알아서 너희들이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가르치지만 너희들은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속을 보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절까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해서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너희들을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거나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제가 바뀌어서 율법에서 할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율법은 언제부터 출발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율법의 내용에 보면 할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율법이 나오고 할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다시피 할례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빠릅니까? 모세가 빠릅니까? 자, 이건 상식이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최소한 5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보다 할례는 훨씬 더 역사적으로 오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율법을 말하고 할례를 말합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의료적으로든지 역사적으로 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울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17장 보면은 최초의 할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 할례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할례와 연관된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준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줄 때 언약의 표시를 주는데 언약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많은 자녀들이 날 것이다. 즉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그 의미하고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한두 가지 더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열왕이 날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런 언약을 줍니다. 이 언약을 주면서 이 언약이 너희 것이 된다. 그 표시로서 할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준 이 언약이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자녀를 주고 많은 민족들의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며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열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뭐 복권 한두 개, 뭐 로또 한두 개 맞고 진배채 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최고의 민족으로 세워주겠다는 이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이런 언약을 들으면요 자부심이 생기죠. 긍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부심과 긍지심,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가진 것처럼 이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 육신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표시를 자기들의 몸에 지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자기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언약을 이 할례라는 언약의 표시를 자기들의 몸에 지니고 있는 한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랍비들의 자료들을 보면요, 이 할례가 얼마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구원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자료들이 흔적들이 많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 자료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할례는 지옥에서 구원해 준다. 이런 랍비들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할례는 지옥에서 구원해 준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자료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게헨나 입구에 앉아서, 게헨나는 지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옥의 입구에 앉아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초의 할례자인데, 할례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지옥에 앉아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지옥에 못 가고 천국으로 가도록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당시 로마서를 읽는 이 유대인 독자들은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2장 25절 26절에서 할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할례에 대한 긍지 자우심, 할례가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너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말이죠,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지만은 율법을 행해야 이 할례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무할례자가 될 것이다. 이걸 또 뒤집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면 할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할례의 유익이 있다. 즉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할례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할례의 유익이 뭡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할례의 유익이라는 것은 그 언약이 자기들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을 자기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유익은 어마어마한 유익이죠.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 할례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성도들의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례의 유익을 누리느냐? 율법을 행해야 할례의 유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하고 할례를 받는 것하고 분리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철퇴를 가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냥 할례만 행했다고 할례의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행해야 그 할례의 유익, 언약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는요, 바울은 더 과격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소용없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 받았어도 계명을 안 지키면 무할례가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무할례자가 계명을 지키면 할례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산술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 마이너스 순종은 무할례입니다. 할례에서 순종을 빼버리면 무할례가 되는 겁니다. 맞죠? 무할례 플러스 순종은 할례가 되는 겁니다. 무할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례자의 유익을 누리고, 할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무할례자처럼 무익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는, 할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할례의 유익, 언약의 유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할례를 받은 자는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뭘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을 자꾸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언약을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할례의 유익을 누리고 싶으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바울은 이 말을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냥 가만히 기도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할례만 했던 저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이 사람들이 할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다 어느 날 깨달아서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주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인데요. 일단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거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죠?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만민은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18절이고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그 자신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할례를 주고 언약을 준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할례와 언약의 유익과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 별개로 막 이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도 워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느냐? 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표시만 있으면, 육신의 할례를 지키면 언약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거기에다가 정면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언약은 헛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같이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율법만 자랑하고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 소유한 것, 할례를 받은 것, 이거 가지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리고 자기들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유대인 사도 바울이 철퇴를 때리는 겁니다. 아니야, 계명을 행해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쯤 돼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정리하기 전에 하나 더 제가 쉽게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할례는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표시고, 이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할례는 결혼 반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 반지는 무엇의 표시입니까? 내가 결혼했다는 표시입니다. 물론 사기꾼들은 결혼 안 해도 결혼 반지 끼는 사람은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혼 반지를 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표시지요. 그러나 결혼 반지가 없다고 해서 결혼 생활 못 합니까? 아니잖아요. 결혼 반지 없어도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반지 그 자체가 마술을 부려서 결혼 생활을 잘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 반지가 있든 없든 결혼 생활은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혼 반지가 무슨 필요가 있냐? 결혼 반지라는 것은 내가 결혼 생활이 흔들릴 때 이 반지를 보고, 내가 처음 결혼할 때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약속을 했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이 결혼 생활을 잘하게 되면 이런 가정이 될 거야라는 것을 자꾸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언약을 누릴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결혼 반지가 바로 이 할례의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 더 다른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불짜리 체크를 하나 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써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써서 체크 1,000불을 줍니다. 이왕 할 거 100만 불 합시다. 줄 거. 100만 불짜리 체크를 줍니다. 홍길동이라는 분에게. 자, 그럼 홍길동이라는 분이 저한테 100만 불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 100만 불 체크를 현금화하고 자기가 써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릅니까?
한번 줘봐야 합니까? 여러분 100만 불 체크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디파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체크에 쓰이는 100만 불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쓰이는 이 체크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디파짓 할 때에 100만 불이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할례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100만 불짜리 체크는 할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할례를 보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아브라함에게 누린 언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받았으면 은행에 가서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할례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크게 중요한 세 가지를 사실은 다 살펴봤습니다. 물론 오늘 사도 바울이 크게 강조하지 않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혈통.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 두 번째는 율법.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할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받쳐줄 수 있는 세 가지 기둥이 혈통과 율법과 할례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혈통, 인종적인 유대인, 겉으로 보이는 인종적인 유대인, 외향이죠. 율법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말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율법 조문, 율법에 기록된 것, 어쨌거나 십계명이든 돌판이든 이게 종이든 책이든 외향입니다. 할례, 몸에 할례를 받는 것, 육신의 표시죠. 그러니까 혈통과 율법과 할례 전부 다 외향이고 외모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우리가 제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율법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할례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할례로 혈통으로 자기들은 하나님께 취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 본질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진짜 인종적 유대인이 영적 유대인이 되고 진짜 그 말씀을 지켜야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야 이 할례에 담겨진 언약의 표시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혈통, 율법, 할례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혈통, 인종적 유대인에 해당되는 크리스찬은 자기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 어느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진짜 아주 가끔 만나는 사람인데요. 진짜 웃기는 사람 중에 하나, 자기는 어떤 큰 교회, 그 중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녀야 제일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교회가 큰 교회 다녀야 진짜 구원받은 것 같고 예배 드린 것 같고 이거 인종적 유대인, 혈통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 자랑했죠. 자기는 성경 가지고 자랑합니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성경 가지고. 할례 가지고 자랑하죠. 나는 고등학교 때 세례 받았고 중학교 때 세례 받아서 세례 받은 연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혈통, 율법, 할례 가지고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한테도 어느 정도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혈통과 율법과 할례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작동하기 위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 가지고 자랑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바울은 뭘 느낍니까? 이 할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실패했다고 해서 할례 그 자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의 할례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할례 속에 담겨있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육신의 할례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육신의 할례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육신의 할례는 이제 실패했다. 그것 가지고는 할례 속에 담겨진 언약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오늘 바울이 처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목이 곧은 백성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읽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느꼈던 것을 이미 한 1200년, 14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느꼈던 것입니다. 이미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000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3400년 5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목이 곧은 백성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목이 곧았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았던 건 뭡니까? 강팍하고 교만하고 자기 고집만 있고 자기 아집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자, 육신의 할례를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의 할례는 사람의 몸에서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껍질을 제거하고 그 안에 속살이 남도록 하는 것이죠. 넓게 보면은. 마음의 할례도 이것 똑같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덮고 있는 마음의 껍질, 마음의 거죽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속살을 가지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니까 목이 곧아지고 교만하고 자기 아집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저 마음이 부드러운 속살처럼 부드럽게 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리지 않고 닫혀 있으니까 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을 줬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하잖아요. 안 하려고. 이 변명 저 변명할 때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다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 앞에 가서 말도 해야 되고 바로한테 가서 막 선포도 해야 되는데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못한다. 그래서 나는 출애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때 입술이 둔하다라는 출애굽기 6장 12절에 입술이 둔하다의 히브리어 원뜻은 뭔 줄 압니까? 나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원뜻이 그게 히브리어 단어로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귀에 할례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 시대 때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고 마음의 할례, 입술의 할례, 귀의 할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모세가 했던 말 다시 보십시다.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입술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입술이 열리는 거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귀의 할례를 받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의 근본적인 기초적인 뜻이 뭔가 하면은 여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할례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표피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속살이 부드러움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여기 신명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줄 때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그래서 마음이 열릴 때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의 뜻과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엇길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하나님에게 멸망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게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 보십시오. 무슨 내용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맞죠? 이방 민족이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망합니다. 맞죠? 그죠?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육신의 할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이방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렸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을 쭉쭉쭉쭉 따라가 보니까 마음의 할례에 딱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순종도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멸망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로마서를 읽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옥토가 나옵니다. 옥토에 던져진 씨앗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머지 앞에 세 종류, 길가, 가시떨기밭,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죽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은요, 할례를 받지 못한 땅입니다. 할례는 뭡니까? 여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귀의 할례는 귀를 여는 것이고, 입술의 할례는 입을 여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여는 것이고, 땅의 할례는 땅이 열어서 씨앗이 오면 씨앗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씨앗이 오는 것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품지 못합니다. 열지 못합니다. 왜? 할례 받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토만 할례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마음을 열지, 물론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란 약한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강팍하지 않은 마음, 교만하지 않은 마음이지 약한 마음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그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에 긍휼함을 느끼는 마음,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항상 소통이 있고 열림이 있고 수용성이 있고 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딱 터지면서 우리가 그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다 중요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당하면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두 번째, 자택 격리 또는 자택 대비. 세 번째, 마스크.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말을 쓴 적도 없고, 마스크, 여러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마스크 쓴 기간이 여러분 평생에 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스크 진짜로 저거 우리 극단적일 때나 마스크 쓰지 언제 마스크 씁니까? 근데 이제는 마스크가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단어가 어디 있었습니까? 영어로 소셜 디스턴싱, 그런 단어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택격리, 이거는 범죄자들이나 가택연금 시킬 때 쓰던 말이지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자택격리를 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택격리, 마스크,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고립입니다. 고립, 폐쇄, 경직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가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다 고립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별개의 사람이에요. 자택격리가 되기 때문에 다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되고 폐쇄되면 사람은 경직됩니다. 지금 걱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끝나면 사람들이 은근히 몇 개월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택격리와 마스크로 인해서 고립되고 폐쇄되고 경직되는 것에 어느 정도 길들여져서 사람 간에 소통하는데 어떨 때는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우리가 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자택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여기는 독소가 있습니다. 고립시키고 폐쇄시키고 경직시키는 독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를 소통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게 하고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열게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특별한 경우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자택 격리를 해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고립과 폐쇄와 경직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길들여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9절 다시 읽어볼게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마음의 할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껍질, 마음의 강팍함, 마음의 교만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강팍함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내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지.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결단으로 마음의 할례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큰일 납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의 할례는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가능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자, 순서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할례에 담겨진 언약의 표시 있는 그 언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순서가 복잡하면 이것만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원래 할례 속에 담기는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가정에 있으니까 이게 아멘 소리가 안 되는. 이럴 때는 진짜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 폐기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를 가진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 아니고 무엇이 아멘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역사하셔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인간에서 시작되는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강팍하고 교만한 아집스러운 마음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내용, 많은 자손, 많은 땅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자에게가 아니고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외양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인종적 유대인, 율법 조문이나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는 그냥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 다니냐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 성경 몇 개 좀 안다고 더 잘난 척하는 사람들, 내가 언제 세례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푼 언약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가 되셔서 이 미국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